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선교위원회 이성 장로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오늘 선교횃불 기도회는 한국 NGO 선교를 대표하는 기아대책 부회장이신 박재봉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의 NGO 유니월드를 선물로 주셨다면 전 세계 현장에는 바로 기아대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통과 소외의 현장, 그 깊숙한 곳에서 떡과 복음을 쉼없이 실천해 오신 분이신데요. 목사님 모시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그럼 박재봉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NGO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그 가슴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우리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원교회 또 횃불 기도회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은주 목사님께서 전에 그 우리 횃불 세계 선교회 그 개혁 세계 선교회 때 제가 강의를 좀 했었고 또 신년 할애회 때 짧게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또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셔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리더분들이 함께 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 또 오늘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기아대책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기아대책을.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TV 광고도 잘 안 하는데, 기아대책을 들어보셨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기아대책은 현재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 한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NGO입니다. 한국에 많은 NGO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여러분들께서 같이 평소에 좀 잘 듣지 못하셨던 그러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또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만들어서 지금 4번째 책을 냈고요. 올해 지금 5번째 책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는 코로나 시기에 일반 사회에서 비포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근데 한국 교회도 사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이런 다양한 이슈들을 수많은 그 표본 집단에게 물어보고 그 질문을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해서 분석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가 대표적인 책입니다. 1년에 한 30만 부 가까이가 팔립니다. 이제는 스테디셀러가 됐죠. 근데 한국 기독교가 141주년입니다. 올해가. 140년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안팎의 이슈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데이터를 추출한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대표님께 그 제안을 드렸어요. 앞으로 한국 사회도 코로나 이후와 코로나 이전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정말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예배당에 29명만 예배드리라고 했었으니까요. 정부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런 책을 만들고 많은 이 목회자분들과 크리스찬 리더분들을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데, 오늘은 제가 거기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 커뮤니티, 강서구, 멀리는 서울, 이 지역에 우리 이 예원교회는 어떤 자리에 매김을 하고 서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같이 갖고요. 그 뒤에는 이제 한국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 훈련도 받고 하시지만 한국교회 선교의 변화가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안 넘어가는데 어디 쪽으로 해야 되나요? 예. 노트북이 공부하기 싫은 것 같습니다. 됐나요? 예. 계속 넘어가질 않아요. 예. 간사님 한번 해줘 보세요. 이건데, 예. 그거 혹시 강단으로 갖고 올 수 있나요? 안 되면? 네. 안 되나요? 성주 강사님 혹시 이거 있나요? 포인터 있나요 혹시? 없어요? 근데 차에 있는데 이게 없으면 강의가 안 되는데 차에서 제 가방 좀 갖다 주세요. 예. 자, 우선은 오기 전까지 좀 간사님 수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코로나 전후에 한국교회 현황을 보는데, 여러분 이제 어떤 걸 물어봤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국내 이 한국 사람들한테 뭘 물어봤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종교, 메이저 종교가 몇 가지가 있죠. 예, 대개는 세 가지로 나누죠. 어떤 게 있습니까? 기독교, 천주교, 그렇죠, 불교. 예원교회는 좀 낫네요. 어느 교회 갔더니 불교를 제일 먼저 얘기해가지고 좀 당황스러웠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국내 이런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있는 메이저 종교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떠오르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뭐예요? 불교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교가 포용적이고 친근하고 상징적이고 경건하고 뭐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절은 산에 있는데 뭐 법정 스님 때문에 그런 건지 해민 스님 때문에 그런지 왜 친근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친근한가는 게 제일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불교가 항상 그래요. 자, 두 번째 보면 천주교, 진정성이 있고 도덕적이고 공감하고 헌신적이고 경건하고 좋은 건 다 갖다 붙여놨어요. 네, 참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 볼까요? 네, 세속적이고 위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다 읽고 싶지가 않아요. 그나마 다른 건 다 6가지인데 여기만 5가지여서 그나마. 여러분 기독교는 이상하게 안 좋은 것만 다 갖다 놨어요.
왜 그럴까? 참 안타깝죠. 물론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치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온사인 것처럼 비춰지고 언론에서 또 뭐 대구의 여러 가지 신천지 문제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 TV 언론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한국에 저희 기아대책과 같이 정말 외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어려운 그런 국가들을 돕는 이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모여진 단체가 인도주의 지원단체 협의회인데 거기에 한 19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90개 단체 중에 여러분 거의 60% 이상의 그 베이스가 뭘까요? 종교적 베이스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복지관이 태화와 복지관인데 그 복지관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복지 사역들 우리 교회에도 우리 복지법인 유니월드가 있죠.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복지법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 복지단체의 70% 가까이의 종교 베이스가 뭘까요? 기독교입니다. 네.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통계를 가지게 됐을까? 참 안타깝죠. 그럼 넘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코로나 때 이 데이터예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30%가 넘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괜찮았어요. 예, 그래도 크리스찬 믿을 만하다 한 30% 이상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2년을 딱 지나고 났더니 18.1%로 18%로 떨어진 거예요. 20% 밑으로.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조금 나아졌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되나 보고. 예, 고맙습니다. 예, 간사님 최고예요. 예, 그래서 21% 정도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한 25% 정도 올라갔지만 여전히 30%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안타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신은 이 기독교의 이미지를 형성할 때 어떤 루트를 통해서 기독교 이미지를 많이 형성하냐 이걸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고 5년에 한 번씩 책을 내는 건데 여기에 3번 이렇게 통계를 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언론이 제일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옛날에 언론이 제일 셌습니다. 지금 조금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유튜브 이쪽이 이제 발달하면서 유튜브에 좀 넘어왔습니다. 근데 매년 5년에 한 번씩 조사한 거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면 주변 기독교인들의 뭐라고요? 언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네? 그렇죠. 밖에 버려지고 심지어는 뭔데요? 밟힌다고 그랬죠.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조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 미국을 한번 뭐 단적으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미국 사회를 좀 비교해봤어요. 미국 교회들을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조사를 저희가 해봤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코로나도 아주 확산이 됐었고 사망자도 훨씬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역시 미국 교회도 그만큼 이미지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는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주변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지역의 교회가 코로나 때 그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러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5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표는요, 반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우리는 52.6%인가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고 그러고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미국 교회는 완전히 반대로 53%가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가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미국 교회는요. 코로나 이전에도 지역사회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도 그렇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맨 끝에 보면
사회에 대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도요, 흐름을 타가지고 이거 해보다가 저거 해보다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뭘 하나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뭘 하면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거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야. 저거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뭐 하나 나누면 교회 나오라고 한다고. 어떤 사람들 안 받아가 뭘 뭐 줘도 안 좋아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하다면 그 안에서 뭘 느끼냐?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아, 저 교회는, 예원교회는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해. 뭔가 기여하려고 그래.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면서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뭐가 되냐? 그게 소통의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단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여러분들 여기 강서 보건소나 이런 동사무소 앞에 뭐가 있었죠? 코로나 임시 검사소가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그 지역 곳을 지나갈 때 여러분 기분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세상 말로 찝찝했어요. 그 주변만 지나가면 왠지 코로나 균이 날 따라올 것 같아, 막. 그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지만 미국 교회가 지역이 좋고 넓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있고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근데 이 미국 교회는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청에 가서 코로나 임시 검사소를 교회 주차장으로 유치를 한 거예요, 거꾸로. 우리 교회 주차장 넓으니까 여기다가 검사소를 만드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상의 전환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회에서 난리가 나지? 근데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근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 우리 교회 주차장에 임시 검사소를 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 스루를 해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 때 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런치박스를 만들고 기프트박스를 만들어서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면서 와, 이 교회가 원더풀인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미국은 뭐 크리스찬 베이스 국가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최근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라는 개념인데요. 이 미셔널 처치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 들어왔다가 한국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는 입장들이 바뀌면서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영국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파송한 한 선교사님이 인도에서 35년 동안을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인도 작년에도 한 2번 갔다 왔는데 저희 기아대책이 사역하는 그 인도 지역은요, 지금도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지역도 많아요. 이 빈부 차이가 너무 크고 정말 이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데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 1900년도 초반에 이 레슬리 뉴빅이라는 선교사님이 사역할 때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곳에서 영국의 영적 파워, 재정적 파워, 인적 파워를 서포트 받아가면서 35년을 선교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영국 사회.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다는 거죠. 영국 사회가 지역과 소통하지 못하고 개토화되고 이슬람화 되면서 영국 사회가 선교지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서포트했던. 그래서 이 개념을 바꿔서 존 스토트 목사님하고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눌러서. 한 번 더? 아유, 간사님을 바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중보하는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는 곳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적 교회가 되고 우리 스스로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제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뭐가 돼야 된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량, 이 포텐셜을 인사이드 아웃해서 뒤집어 가지고 지역 사회로 뻗어가고 지역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역에서 인정받는 못한 교회가 선교지에 선교사만 무작위 보내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이제 뿌리는 말라가는데. 예. 그래서 이 무브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뭐 예원교회는 워낙 잘 하고 계셔서 그렇지만 몇 가지 예를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11월이 되면 성탄 점등식을 하죠. 예, 정말 저렇게 아름다운 성탄 추리를 만들어서 어디다 놓습니까? 어디다 놔요? 여기다 놓겠죠. 여기다. 예, 아니면 본당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놓겠죠. 본당 로비에다가. 근데 여러분 저 관악구에 있는 한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하면서 이 관악에 보면 난곡이라고 재개발이 지금 필요한 데가 있는데 그 앞에 딱 들어가는 초입에 크지 않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는 성탄 추리를 만들어서 어디다 놓냐? 예, 그 보도블록 인도와 주차장이 만나는 끝에다가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쁘게 벤치를 만들어서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요즘 예쁘면 어떻게 해요? 찍죠. 찍어서 뭘 해요? 올려요. 어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아니요. 여러분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네. 사람들이 가면서 너무 이쁘니까 찍고 앉아서 찍고 올리고 이게 알고리즘을 타서 막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예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사진 찍고 가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가 주차장 밖으로 가서 인도하고 이 가장자리에 딱 놓여지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함께 소통을 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가 만나는 지점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로비에서 주차장 앞에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다는 거예요. 왜? 죄송해요. 장로님들이 그거 지금 주차장도 좁은데 거기다 놓고 바람 불면 넘어질 텐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갖다 놓고 나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리즘을 타고 이런 걸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 이런 교회가 있더라니까요. 네. 여러분 이 여자분들 여자 세 사람들 저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혀 아는 여자가 아닌데 제 인스타 알고리즘 타고 딱 나타난 거예요. 이 여기도 거기 그렇게 올린 거예요. 너무 예쁜 크리스마스 추리가 교회 밖에 나와 있더라. 그래서 찍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저기 영등포에 가면 영등포에 있는 교회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하나가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교회라는 거는요 별거 아닙니다. 어떤 관점으로? 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대전에 있는 중부교회라고 있습니다. 톨게이트 가면 언덕배기에 있어요. 한참 언덕을 다 올라가면 이 교회가 나옵니다. 코로나 때 리모델링해서 교회가 화이트하우스가 된 거예요. 하얗죠. 그 뒤에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재직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서 딱 갔는데 3일 동안 재직 세미나 했는데 보니까 그 앞에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필그림 하우스예요. 제가 여기 뭐냐니까 카페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 카페 들어가고 싶어요? 별로 안 들어가고 싶죠. 왜요? 그냥 그래.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아니 교회는 너무 예쁘게 리모델링 해놓고 왜 카페는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여러분 저 밑에 언덕배기에서 올라와가지고 교회가 화이트하우스라고 이쁘다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카페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생각이 날 거야. 안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 소개를 했어요. 카페 좀 다시 손보자고. 네. 여러분 그러면서 요즘 좀 말이 많았지만 어디예요?
예, 스타벅스. 이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스타벅스의 회장인 하워드 슐츠예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에 있다가 그만뒀다가 어려워져서 들어와가지고 이 스타벅스의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 여러분 최근에 스타벅스가 이름이 바뀐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 오늘 권사님이 별다방으로 바뀌었대. 별다방. 내가 그래서 권사님 원래 별다방이에요. 예,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스타벅스 커피에서 뭘로 바꿨어요? 스타벅스로 바뀌었어요. 이해하세요? 예, 스타벅스 커피에서 뭘로 바뀌었다? 스타벅스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는 스타벅스 커피가 단지 커피만 먹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쉬고, 예, 쇼핑도 하고, 예, 그런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하워드 슐츠는 어떤 개념으로 왔냐? 바로 여러분 더 서드 플레이스라고 하는 컨셉을 가져온 거예요. 더 서드 플레이스가 뭐냐? 여러분 집에 가면 막 집에서도 맨날 지지고 볶고 힘들어. 넌 시집을 언제 가냐? 언제 독립할 거냐? 막 난리도 아니야. 그리고 또 회사 가죠? 회사 가면 서울 자가 김 부장이 맨날 나를 괴롭혀. 예? 맨날 괴롭혀. 그러니까 막 집에 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집에 회사 가서도 하니까 이 하워드 슐츠는 스타벅스 와서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는 커피를 안 시키고 2시간, 3시간 있어도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알바들이 귀찮아서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개념인 거예요. 예, 더 서드 플레이스의 개념인 거예요. 심지어 스타벅스는요, 여러분 네모난 테이블도 거의 없습니다. 다 동그란 테이블이에요. 심리적으로 네모난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으면 외톨이 같은 아이솔레이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동그란 테이블에 있으면 그 느낌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테이블도 설치해 놓고 장의자만 있어요. 네모 테이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와서 쉬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여기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장로님들한테 여기를 바꿔서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근데 진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3개월 했다가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뭐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전거 한 대만 걸었을 뿐인데 라고 온 거예요. 자전거, 제가 포토존도 좀 만들어 놓을게요. 근데요, 이 공간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의자는 옛날 의자예요. 다방 의자. 네. 근데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또 하나 뭘 하나 좀 더 합시다 했더니 뭘 하냐 또 구멍을 좀 뚫으세요. 구멍을.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젊은이들이 와서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트북도 충전하고 태블릿도 충전하고. 그래서 체류 시간을 넓게 만들면서 거기서 있다 보면 찬양도 듣고 소그룹 하는 모습도 보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또 뚫었어요. 근데 여전히 밖엔 이래. 안에만 고쳤어. 근데 여러분 작년에 다시 하나 올라온 게 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뭐라 하냐? 저녁에 조명도 달았대. 이제 들어가고 싶죠. 여러분 근데 이 카페에 뭐라고 써놓은지 아세요? 이 카페의 수익금은 이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쓰입니다. 이런 거예요. 제발 좀 말 좀 바꾸라고. 제발 좀. 이 카페는 이 지역의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말 한마디, 관점 하나를 바꿔보십시오.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지루한 공간은 죽고 가슴 설레인 공간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소그룹, 우리 교회 부서, 우리 교회 구역 정말 우리가 가슴 설레이는 공간인지 아니면 지루한 공간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가슴이 설레이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선교적 교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예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 아니 왜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안 나가 가나안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에 안 나가는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근데 여러분 줌으로 예배 드리고 TV로 예배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요? 떨어질까요?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5대 요소가 있어요. 예배, 교육, 디다티케, 그 다음에 봉사,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또 선포된 말씀 캐리그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예. 이 교회 요소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함께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나안 성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30% 크리스찬에. 그러면 800만 성도 중에 30%면 24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와요. 참 심각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 나올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4%는 빨리 나가고 싶대. 다시 교회를 찾아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2%는 내가 언젠가는 교회를 다시 가서 출석교인이 되고 싶대. 그러면 얼마예요? 56%예요. 그러면 240만 명 중에 56%면 몇 명 정도 될까요? 한 1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140만 명을 포기해야 될까요? 이들이 다시 교회로 올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 방법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여러분들은 다시 가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 정말 내가 어떤 얘기 하나 했을 때 내 손을 붙잡고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진정한 돌봄이 있는 교회를.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뭐냐면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가 그거고 첫 번째 뭐냐면요, 사회적 책임을 짓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지역 사회에 건강한 교회로 인정받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지역으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누군가 만났는데, 새로운 사람을 새겼는데 그 사람이 맨날 남 욕이나 했었고 안 좋은 얘기만 했었고 말만 옮기고 만날수록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막 선한 영향력이 넘치는 것 같고 만나면 왠지 존경하는 마음이 들고 뭔가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요. 여러분, 전자를 만나고 싶어요? 후자를 만나고 싶어요? 후자를 만나고 싶어요? 장로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예원교. 네? 전자를 만나서 어떻게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보조얻어줘야지. 그냥 좋은 애들만 만나고 싶다고 그럼 어떻게 해? 교회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지.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지역으로부터 좋은 소문이 나고 그런 교회를 가고 싶지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면 좋겠냐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회, 지역사회에 뭔가 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를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청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청년들한테 당신들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을 때, 어떤 교회를 다닐 때 만족도가 높고 은혜를 받느냐 했더니 두 가지 딱 나옵니다. 성도 간에 진정한 교제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지고 사회 역할을 담당하는 교회. 다시 물어봤어요. 이건 700명인데 1500명한테 다시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따뜻한 교제와 돌봄이 있는 교회를 필요로 할까? 여러분, 한국 사회가 더 어려워요. 외로움이 넘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자그마치 거의 55%가 외로움을 느끼는, 교회 안에서도 사실 마음 들 곳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점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 누구예요? 펭귄이에요. 얘네들 뭐 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같대. 다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에 케냐 갔다 왔는데 한 10명 넘게 공항에서 짐 다 붙인 다음에 일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막. 여러분, 이게 허들링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들링이 뭐예요? 남극이에요. 온도가요, 영하 40도예요. 심한 경우는 영하 60도까지 내려가는데 체감 온도가 영하 70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펭귄들이 살려고요, 본능적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똘똘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등짝이 얼마나 싫겠어요. 체감 온도가 70도인데
그런데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해서 저 가운데 온도가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 영하 70도야. 저 가운데 온도는 어느 정도 올라갈까요? 예? 어느 정도? 여러분 아마 각자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저 안의 온도는 영상 38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밖에 온도하고 안의 온도가 100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도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러냐? 사람의 체온은 영상 36.5도인데 평균이 영상 37.5도 정도 된대요. 여러분도 몇 명이서 같이 뜨겁게 지금 여름날 같은 지금 같은데 같이 붙어 있으면 짜증나죠.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저기가 이렇게 하니까 체온보다 더 올라가서 영상 38도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 안에 있는 펭귄들은 좋지만 저 밖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등이 식었겠어. 그죠? 네? 제발 좀 나와달라고, 제발 좀 나와달라고 그럴 것 같은데, 기가 막힌 거는요, 저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체온이 올라가면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밖으로 나오고 밖에 있는 애들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펭귄의 이 허들링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대를 살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저 허들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예원교회가 저 모습으로 이 땅에 죽어가고 마음 아프고 치유되지 못한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죠.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갔는데 저 시계 맞는 거죠 앞에? 네. 자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 기아대책에 하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예원교회, 특히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한국 교회가 변화되고 있는지, 또 선교적 교회를 이 기아대책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기아대책이요, 이 올해 37년이 됐는데 기아대책에 모금하는 모금액 중에 60%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써요. 그 다음에 40%는 국내를 위해서 씁니다. 근데 그동안 불특정 시설이나 불특정 이런 그늘진 곳, 어려운 곳에 썼는데 제가 와서 저희 회장님께 허락을 받고 이 흘러가는 이 국내의 이 40%의 이 사역비를 교회를 통해서 함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선교단체 NGO지만 떡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다 보니까 저희 후원자의 90% 가까이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한국교회가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그 지역에서 성장해야 저희 같은 단체가 어려운 이웃을 더 많이 돕고 선교사도 더 많이 파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는 모금의 툴이 아니라 사역의 파트너고 함께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너지를 내서. 그래서 저희가 모금한 돈의 40%를 국내에 흘러보내는데 그중에 일부 포션을 교회와 함께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재정과 노하우와 콘텐츠를 해서 교회가 하는 사역을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교회 온 마을 프로젝트, 온교회, 온열방, 온 세대. 제가 이따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니월드 이렇게 우리 예원교회가 여러분 유니월드 이 단체를 갖고 있다는 게 NGO를 갖고 있다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보니까 유니월드가 저희 기아대책에 하는 사역들을 웬만한 건 다 같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NGO, 저는 NGO학을 공부했고 사회윤리를 공부했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장 완벽한 NGO더라고요. NGO의 가장 좋은 장점을 다 갖고 있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NGO가 있다는 거는 이 교회가 지역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이 NGO가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유니월드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유니월드가 있는지 남의 월드가 있는지 모르면 안 된단 말이야.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유니월드에서 무슨 커피 한 잔 얻어먹은 건 없지만 여러분 온마을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 지역에 있는 위기 가정들
보육시설들, 그늘진 이웃들, 이런 이웃들을 교회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교회와 함께, 교회가 지역사회 복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교회와 함께 이 일들을 더욱더 전략화하고 체계화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뭐라고 하냐면 위기가정이 뭐지, 위기가정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와서 교회 위기가정의 정의, 교회가 이 지역사회 위기가정을 어떻게 발굴해내는지, 발굴한 위기가정을 교회와 기아대책이 어떻게 같이 전략적으로 지원하는지를 다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교회 안팎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은 교회들하고 이렇게 MOU를 맺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사역들을 해나가는 게 온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저 관악구에 있는 봉천동에 있는 언덕배기에 있는 교회예요. 정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한참 언덕배기에 올라 있는데, 주택가에 있는데, 교회가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물론 예원교회에 비하면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아요. 근데 한 400에서 450명 나오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청년이 150명이 나옵니다. 요즘 보기 드문데, 여러분, 교회 주차장이 있습니까? 주차장도 없어요. 전철역에서 한참 올라와요. 그런데 청년들이 들끓어요. 여기 왜 그러냐? 저희 기아대책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청년들이 깨워지기 시작을 하고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최근에 어떤 일을 하느냐? 한 입만 먹고 가 프로젝트라 해요. 한 입만 먹고 가. 이게 뭐냐? 한 입만 먹고 가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지역이 옛날에는 고시촌이어서 나름 고시 공부하러 온 레벨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시 안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쪽방촌, 이 고시촌이 다 사실은 이주민들이 와서 살게 된 거예요. 아니면 저 지방에서 올라온 은둔형 청년들, 직장을 못 잡은 은둔형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지역이 좀 어두워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청년들이 이 청년들을 밖으로 교회로 한번 끌어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서울에 와서 직장도 못 구하고 맨날 편의점 가서 얼음밥 같은 거 녹여서 먹는 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설문을 조사했더니 한 게 뭐냐? 엄마의 집밥이 제일 그리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요? 당근 커뮤니티, 동사무소 이런 데다가 다 올린 거예요. 밥 먹으러 오세요. 다른 거 없었어요. 밥 먹으러 오세요. 엄마의 밥이 그립지 않나요? 집밥이 그립지 않나요? 근데 처음엔 안 왔겠죠. 근데 한두 명씩 오고 청년들이 마치 온 것처럼, 교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와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서 목사인 척도 안 하면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커피향을 퍼뜨리면서 커피 한 잔도 하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매주 40-50명이 밥을 먹으러 와요. 어떤 여학생은요, 뭐라고 썼냐면, 거기다 밥 먹고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저는 이 밥을 먹으러 오기 위해서 머리를 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지역의 청년들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교회, 큰 교회를 떠나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 때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냐? 이게 뭐냐? 이 희망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기아대책이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국교회와 함께 희망상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나 추수감사절 때 성탄절 헌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씁니다. 여러분, 담요도 나눠주고 쌀도 나눠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요, 한 상자 5만 원 기준으로 후원을 하면, 여기다가 기아대책에 100대 기업들이 후원을 하니까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어디 이름으로? 예원교회 이름으로 디자인하는 박스에다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기아대책이 하는 사업장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원교회에 다시 보내. 그래가지고 예원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인천에 있는 숭일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죠. 이 교회는 저때 700상자를 해가지고요, 3분의 1은 속장들이 교회 안팎에 있는 이웃들한테 직접 나누고, 3분의 1은 구청장인 불러다가 구청을 통해서 나누고, 3분의 1은 이 숭일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미자립교회에 나누기 시작한 거, 보낸 거예요.
5상자씩, 10상자씩. 예,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웬만한 단체들은 성탄절 헌금 좀 후원해 주세요 이래서 알아서 쓰고 피드백도 안 하는데,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디자인한 상자에다가 교회가 후원한 거에 2배 이상의 물품을 넣어서 교회가 원하는 곳에 교회가 원하는 방법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교회 지역사회에 대해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이 교회는요 매년 한 300상자 이상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 동사무소 동장님들을 불러요. 세계 동사무소에다가 이걸 나눕니다. 300상자 이상을. 근데 저 앞에 같이 사진 찍은 분들, 전단식 하는 분들이 누구냐?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세계 동사무소에 속해 있는 50개 지역 50개 통의 통장들인 거예요. 전달식 하는 날 50개 통장님, 50개 지역의 통장님들이 다 와서 전달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추천한 그 어려운 이웃들한테 자기들이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통장님들이요 바이럴이 엄청 셉니다. 입김이. 그 동네 소문은 다 내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와서 전달식하고 이분들이요 추수감사절 헌금도 안 돼. 그리고 와서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홍보대사가 누구냐? 이 교회 홍보대사가 통장님들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역과 호흡한다는 게 별게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요 영상 잠깐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되게 많이 준비해 왔는데 다 못하면 다음에 와서 또 하겠다고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유난히 추웠던 올 겨울,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희망 상자가 우리의 이웃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모아주신 따뜻한 마음에 기아 대책의 후원 물품을 더하여 더욱 풍성한 희망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성도들이 함께 피드백 모여 영상입니다. 직접 희망 상자를 만들어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알지 못했던 이웃에게도 희망 상자를 나누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박싱 행사를 안 했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성도들이 돈만 보내는 거 아쉽다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 교회 희망상자를 앞마당, 통하여서 주차장 기아대책과 함께 귀한 것들을 세팅하고 같이 전 하는 교인들이 거 와서 쌌어요. 너무 행복하고 네. 감사하고 함께 NGO 단체와 함께 교회가 손을 잡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교회에 따라서 전국 교회에서 5상자, 10상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우크라이나 지역에도 보내고 지진 지역에도 보내고 해외에도 이렇게 보냅니다. 또한 똑같이. 기아 대책에 맡겨주신 희망 상자는 교회가 속한 지역에 기아 대책 결연아동, 행복한 홈스쿨, 다문화 시설로 전달하여 아이들과 가정에게 기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온교회 프로젝트는 미자립 교회를 웬만한 교회들이 다 후원하는데, 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거를 기아대책이 매칭해서 지원하고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함께 세워가고, 그다음에 미자립 교회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장학금을 지원한다든가 상담을 한다든가 해서 미자립 교회를 통합 돌봄으로 해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나라에 1000명 이상 출석하는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몇 교회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몇 퍼센트가 되는 줄 아세요? 1000명 이상 교회가? 여러분 놀랍게도 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자립 교회가 거의 60%에 가까워요. 근데 이 미자립 교회가 사실은 모판입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가 잘 성장해야 이 큰 교회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서 우리 한국 사회의 크리스찬들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세우는 그런 일들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예원교회가 우리 다문화 사역, 다민족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기아대책도 이 미래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세대가 될 이 286만의 다문화들, 이주민들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하나고가 있죠. 다문화, 중도 입국자, 이주민 자녀, 이주민 목회자, 탈북민 신학생들, 탈북민 목회자 자녀들을 저희 기아대책의 한국교회 함께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개척교회였어요.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노동자들이 엄마들도 일을 나가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막 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와서 애 좀 잠깐 봐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알았다고 그러고 해서 봐줬어요. 근데 또 조금 있으니까 어떤 엄마가 또 와가지고 애 좀 봐달라고 해서 또 맡았대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아프리카 아줌마들이 다 애를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게 내 소망이고 세명의 소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사역을 해가지고 지금은 14개 나라의 아이들을 케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유니월드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NGO가 있다는 게 되게 여러분들이 좋은 거예요. 왜냐? 교회는 직접적으로 세상과 소통할 때 한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NGO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니월드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를 확대해 나가는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경을 쓰고 볼 수 있지만 교회를 NGO는 좀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 그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성도들이 여러분 이 유니월드의 사역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에 자원봉사들이 오는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찾아보다 왔대요. 여러분, 딴 데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 우리 교회는 유니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참여하는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해외 선교도 이 NGO를 통한 선교가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정통적인 선교가 이제는 전통적인 선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 옛날에요, 제가 95년도에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선교사 훈련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우즈베키스탄 종교 비자로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모잠비크, 그 당시 90년 초, 2000년 초만 해도 종교 비자로 모잠비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종교 비자 안 줍니다. 그래서 NGO 비자가 필요하고 NGO적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키우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 NGO를 통한 선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통적인 선교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역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신 걸 봤습니다. 온 열방 프로젝트인데요. 한국교회 변화인데 변화하다가 보다면 저는 시간을 지켜서 끝내겠습니다. 내가 저 시계가 맞는 건가요? 어쨌든 00 되면 끝낼게요. 자, 여러분, 이제 한국교회 변화인데, 여러분, 한국 선교사는 이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번째로 많이 보낸다고 했는데 바뀌었습니다.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미국, 브라질,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21,6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보내고 있습니다. 171개국의 선교사가 나가 있다.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 파송하는 것을 쭉 보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GDP의 변화하고 GDP 10,000불이 올라갔을 때, 20,000불이 올라갔을 때, 30,000불이 올라갔을 때 확연히 선교사 파송이 오히려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드는 것을 보게 돼요. 완만하게 성장하는 것을 이게 봅니다. 그만큼 사실 먹고 살다 보니까 잘 살다 보니까 선교사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서구 그 적도로 해서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남반구에 있는 선교사 이 국가들이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시대로 전환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신규 선교사 파송은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근데 신규 선교사의 파송 지역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라는 광풍을 겪고 나서 이제는 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들이 조금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중남미 한국 선교사의 경우에 중남미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의 조금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선교 전략의 변화인데요. 한 7가지 정도, 6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갖고 왔는데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안 불러주시면 못 오는 거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 선교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목사님들께 선교가 변화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되겠냐 했을 때 코로나 이후에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가 변화해야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자그마치 70%가 넘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변화가 되느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 그리고 선교의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리더분들 선교 교육을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선교 교육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이 있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상당히 그 선교의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재정의 문제는 이따 나오겠지만 이제는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선교의 효과성을 보는 선교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선교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교비를 이렇게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교회가 한 군데 두 군데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선교지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선교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니즈들로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경북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경북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이 교회는 65년 동안 본 교회 70만 선교사를 보냈고 그냥 선교에 대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가 65주년이 바뀌면서 선밭이라는 걸 했습니다. 선밭이. 그 중에 세 사람을 주최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교왕국의 최욱 사무총장, 그 다음에 여기 오신 위디 선교의 문창성 선교사님 갔었어요. 했는데 나중에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강의를 듣고 선교 TF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TF를.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TF하고 저희가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계속 밥 먹고 저 대구까지 내려가기 싫은데 자꾸 오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이렇게 TF에서 막 브리핑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선교의 변화를 준 거예요. 여러분, 출석 성도가 7,000명 정도 되면 알아서 다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선교의 변화를 엄청나게 체감을 하고 변화를 하면서 이렇게 저희하고 MOU를 맺고 한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강남에 있는 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교회 주보 좀 보세요. 주보. 제가 이름은 지워놨습니다. 몇 교회를 후원하는 것 같습니까? 몇 곳의 선교지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거의 180군데가 넘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성도들은 선교를 직접 체험을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저희하고 선교 학교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를 하고 인도, 미얀마, 네팔 한 마을들을 입양을 해가지고 그 지역들을 세대 통합 비전 트립을 통해서 함께 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느끼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말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선교로 만들어가는 게 요즘 변화의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는 후원하는 시대에서 참여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 젊은 친구도 있지만 맘만 먹으면 해외 다 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다낭, 베트남 다낭에 하루에 우리나라에서 몇 대의 비행기가 여행객들을 싣고 가는 줄 아십니까? 관광객들을 싣고 몇 대가 갈까요? 20대가 갑니다.
20대가 넘게 가요. 그러니까 요즘은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진 거예요. 이제는 선교, 참여하는 선교로 바뀌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에서 부흥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봤더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청년들이 만족하는 교회, 진정한 교제, 그 다음에 참여와 실천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제는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있냐? 이따도 나오겠지만 이제는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뭡니까? 네이티브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노마드의 가장 특징이 뭐냐?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중에 그 내용이 있어요. 뭐냐? 호모 프롬프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는 명령하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탭이든 명령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앤서가 나와야 되겠죠. 응답이 있어야 돼. 여러분 내가 뭔가 명령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핸드폰 갖다 버리고 싶지만.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돈만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내는 피 같은 헌금이 어떻게 잘 쓰여지는지, 그 현장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보고 느끼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그 은혜가 다시 이 교회 안에 흘러가고 그걸 통해서 다시금 선교의 역량과 재정적인 역량이 성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송하지만 무턱대고 헌금하는 시대가 지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선교를 이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영상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좀 간사님 어디 가셨나? 어떤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요거까지 못할 것 같아서 영상을 보여드리고 혹시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불러주시면 이 영상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드리는데 맨 뒤쪽에 소로티 영상이라고 있는데 영상을 하나 폴더에 영상을 찾아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네, 소로티. 이 소로티라는 마을은 어디냐면 우간다입니다. 우간다 후투족과 투치족이 끊임없이 싸워서 엄청난 내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현장이에요. Hello, my name is. 잠깐만요. 저도 급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난민들이 넘어와서 정착해서 그 마을을 형성했는데 이곳에 정말 가축 한 마리 없던 그 마을에 기아대책 선교사가 들어가서 10년을 계획하고 그 지역을 자립을 시키는 그 모델이에요. 영상 원래 긴데 좀 잘라냈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지역의 모든 권한들을 그 마을 지도자들한테 이양을 하고 떠나는 날 찍었던 영상인데 사실 긴 영상인데 좀 짧게 편집했습니다. 선교가 그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우리는 그 지역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이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예. 안 나와요? My name is Edmund. I brought an exciting news for our friends in Korea today. This is a small village in Soroti, Uganda. My village has changed very much since Kiadeche came to town 10 years ago. What's been happening? Are you curious? Let's find it out. This is our school, where the greatest change happened. Through 10 years of child development program, 1,800 children able to study at the school continuously. 제가 이제 우리 유니월드에서도 1대1 아동을 하지만 우리도 영적 결연을 해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마을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C'est Amélie dit ça. Ah, tu connais qui? Ou le code, ou me guérir, tu es où de moi? Non.
So ngeta ke ade ka no right ngene ngiso ade participe ageno ngakirse ne ji Martin bunges do cham o keru nges ke de kia ay pede ke dai tamat jay ko na tenge yalam ma dongo tai tai. 이 사진이 처음 결연했을 때 사진이고요. 지금은 수의대를 다니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my life has changed and I'm a changed person. I want to help my village people because animal is very, very important for them. They can sell to pay to get income that they can use for paying their children school fees, also to improve on their lifestyle. They started to EGA program so that the children continuously receive education like Brother Martin. 여성 소득 증대 프로그램은 어린이 게으른 아동들의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스스로 잘 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중간에 끊고요. 이제 떠나는 날 우리 유니월드에서도 케냐에서 왜 끊겼나요?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Hello, 예, 뒤로. 예, 여기서. 그래서 떠나는 날 이제 가축 한 마리 없던 마을에 가축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네. 이 마을은요,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로 변했고 또 하나는 우간다 학력 검정 시험에 최고의 탑 클래스로 성적이 나온 그런 마을로 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이 임신한 염소까지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새끼를 낳은 거. 이 염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Iso magin eno yaro kieu nada bala nyual iso magin eno yaro mio anyim gida doko yoyot. no one expected the miracle of Soroti, the small town of Uganda. For the past 10 years, our lives have changed, and now we can live on our own. Thank you. Well done. 네, 이제 마지막 날 저희 이제 기아대책은 선교사님과 한 마을에서 뼈를 묻지 않고 그 마을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이양을 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코디네이팅 역할만 해줘요. 그래서 마지막 날 교회 앞마당, 학교 앞마당에 모여서 세레머니를 하고 지금 떠나는 마을이고요. 모습이고 이제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다른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In a place where you can find Soroti of 10 years ago. 중지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처럼 타국에 가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죠?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았는데요. 나중에 돌아와서 주인이 계수할 때의 평가는 우리 세상적인 평가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무엇을 받았느냐, 그리고 갖고 있느냐,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 우리는 다 스카이를 가야 되고 삼성 하이닉스를 가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았어요. 세상은 5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있고 1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시간, 물질, 지혜, 지식, 하나님의 비전을 그 주인의 그 맡긴 자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은 소명자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소명,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있느냐요. 그러면 그거는 바로 소명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은 소명자를 넘어서 사명자의 사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곳곳에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세워가고자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녹아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는 부르심을 받은 그 에클레시아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 선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분량을 많이 갖고 와서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예원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서 이 지역과 이 세상과 이 열방을 변화시키고 지역과 열방과 소통하고 지역과 열방으로부터 신뢰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횃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교회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과 사역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원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유니월드를 세우신 하나님, 그리고 기아대책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교회와 NGO와 선교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가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신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